신앙일치 18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발견하시는 것이다. 자,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거울을 봅니까? 아니면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을 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나요? 여러분을 통해 거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단순한 진리인데 이것이 사실은 잘 성도들의 입장에서 신앙에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많이 실수하고 실패하며 무너지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통해 나를 보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나를 발견해 내도록 내가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도 그게 잘 안 되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말씀을 발견해냅니다. 자기를 통해 말씀을 발견한다는 것은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한참 누구를 위해서 발전된 신학이냐면 사람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자기 소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하나님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부처님도 하나님이에요. 뭐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다원주의 아시죠? 에큐메니칼주의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신앙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우상을 만듭니다. 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자, 이게 그러면 에큐메니칼주의자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대부분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따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나를 발견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본주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맞추고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내 삶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본주의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을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제가 결혼할 때 주례사에 보면 뭐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 이런 말 비슷해, 뭐 흰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대부분 뭐 공통적으로 그 단어를 그대로 쓰진 않더라도 비슷한 말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한 단서예요. 환경을 통해서 가정을 바라보고 환경을 통해서 자녀를 바라보고 이러면 여러분 거기에는 진실한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비가 와도 그 가정이고 눈이 와도 그 가정이죠.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해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조금씩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러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혹 폭탄이 떨어졌어도 그게 하나님과의 여전히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이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여러분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발견되는 삶을 사는 사람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이 너무 많아요. 뭐 우리는 신본주의 교회 신학을 하고 신본주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대부분은 신본주의보다는 인본주의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이 맞으면 하나님이고 안 맞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서 찬양이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서 그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제는 정말 잘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심령이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 그 생각의 중심에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예배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예배를 진실로 제대로 하고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신분 안에서 나를 발견시키는 삶을 사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 나만이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을 뻔했던 것이 뭐냐면 그가 자기 자신을 자기 중심적으로 병을 고치러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아만이, 여러분 보세요. 군대 장관이에요? 나병 환자예요? 그럼 성경에 그가 큰 용사나 뭐더라? 나병 환자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가 군대 장관인 것에, 큰 용사인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야, 군대 장관인데 어떡하냐? 그렇게 사람들이 그 나라에선 유명한 사람인데 어떡하냐? 그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뭐다? 나병 환자다.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어떤 유리 육신에 드는 질병, 뭐 암, 에이즈, 뭐 엄청나게 무서운 질병들 많은데 그 질병이 감당할 수 없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 죄예요. 죄처럼 더러운 게 없고 죄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까지 무슨 몸에 드는 병은요, 그거는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 죄의 문제를 들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여러분 씻음받기 위해서, 그래 네가 잘났다, 잘난 체 했는데 뭐 꽤 있나 보다, 뭐 사람들한테도 좀 유명하네, 그런데 너는 죄인이야, 어쩔 수 없는 사람이지. 이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인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본문은. 예수님은 그런데 말이다, 이 바리새인들아, 니들은 나아만보다도 못했다. 이 이방인 사람 나아만은 그래도 와서 회개를 했지. 근데 니들은 회개조차 안 한다. 여러분, 나아만이라도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초라한 자존심이 이제는 신본주의적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까? 뭐를 인정받고 싶으신 것입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대우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는데 양이 다리 떨면서 빨리 와라, 이럽니까? 잃어버린 양이 자기가 길 잘못 가서 자빠져갖고 저기 절벽에 지금 떨어져 죽게 생긴 양이 다리 떨면서 껌 씹으면서 목자 빨리 안 와? 이래요? 잘 섬겨라 나를. 먹을 것도 좀 내려놓고 좋은 걸로, 이 풀이 좀 신선하지가 않네. 여러분, 이런 양이 있냐는 얘기지. 그런 양 없어. 그런다면 양이 아닌 게고, 그걸 성경은 염소라고 말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염소는 들이받는데. 그래서 염소거든요. 염소는 자기를 구해주는 사람을 들이받아. 염소와 양이 성경이 구분하는 건 아시잖아요. 옛날부터 들었던 설교잖아요. 염소는 뭐 하는 성질이 있어? 들이받아. 자기를 구해주려고 하는 목자를 염소는 들이받아요. 양은 그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양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해야 돼. 들이는 못 받아. 근데 들이받으면 그건 양이라고 안 해. 뭐라 그래요? 염소라 그런다니까. 내가 막 들이받으면. 여러분, 이건 실질적으로 양치는 자들의 얘기잖아요. 양과 염소의 구분이, 뭐 양은 말을 들어서 이름 부르면 다 들어가. 염소는 이름 불어도 객인데 염소가 그 더럽대요, 성질이.
염소는 자기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부르면 안 간대네. 그래서 끌고 와야 되고, 염소는. 양은 끌고 가면 순순히 끌려가는 거예요. 목 잡고 끌고 가면 순순히 끌려가. 근데 염소는 여러분 보셨습니까? 안 가려고 막 이러고, 염소는 꼭 그래. 막 이 목을 붙들고 가려도 안 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구해주려고 간 목자도 어떻게 하고 때로는 들이받아 버리고. 이거 잘 구분해야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니들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은 뭐는 한다. 잘못한 건 똑같아.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건 똑같은데 양은 양이니까 회개를 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를 해요. 그런데 염소는 들이받아. 바리새인은 들이받아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들이받아. 누구 소견이 강하니까? 자기 소견이에요. 그리고 누구 자존심이 세니까? 여러분 지금 나보고 죄인이라는 걸 못 견디겠어. 예수님 우리는 아니지요. 지금 우리 보고 설마 죄인이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저한테 한 말 아니죠? 저한테 한 말이면 가만 안 두려고요. 여러분 좀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양인 줄 믿습니다. 염소로 살면 안 돼요. 똑같이 하얗다고, 똑같이 목자의 무리에 있다고. 여러분 양과 염소가 여러분 구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나아만도 염소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존심으로 들이받고 내가 군대장관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려놓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나에 대한 자아입니다. 나에 대한 자아. 내 위치, 내 자존심, 내가 스승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내가 먼저 교회 왔는데. 여러분 이런 위치의 자존심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자기의 위치를 버리지 않으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군대 장관을 찾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누굴 찾고 계세요?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하나님이 지금 나는 지금 여기서 나병 환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아만은 지금 와서 자기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군대 장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삶에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뭐 돈이 많든 뭐 세상에서 뭐 어느 위치에 가 있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교회 안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해먹고 있든 장관을 하고 있든 의사를 하든 교회 안에서는 그냥 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이러한 모든 것들, 내 위치를 내려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는 누가 발견되니까? 오늘 죄인이 발견되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죄인이 누구냐? 자기의 질병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부끄럽지만 주여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오늘 내가 이걸 고치기 위해서 저 먼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저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게 정상이라는 거지. 이게 정상적인 건데. 여러분 군대 장관의 위치에서 서 있으니 선지자가 직접 나오지도 않네. 여러분 뭐 베풀러 왔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죄사함 받고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영생의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죄인됨으로써 구원받은 영생받은 자의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 그것이 주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러 나오는 건데 여러분 나만 같은 사람을 만나면 목사는 너무 고단해요. 이 보통 씨름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나만은 감사해. 몇 마디에 돌아섰어. 자기 위치를 내려놓고. 근데 여러분
나아만 시대, 나아만의 이 나병을 고침받을 때 예수님의 설교를 보시라고요.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나병 환자가 있는데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왜입니까? 왜? 나병이 걸려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병 환자인 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시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여러분 성경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는 군대 장관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로서 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낮추신다는 작업이 성경에서 뭐를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다 낮춰보신다니까. 자존심도 밟아보시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것부터 안 되면 안 돼. 오늘 여러분 나만을 건드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선지자가 나가도 되지 당연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나만을 밑바닥 취급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안 나가. 게하시가 나갔어. 그리고 말씀만 딱 전해줘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시라고. 막 대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아람의 군대 장관께서 오셨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나가서 환자 취급하는 거예요. 가서 여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근데 이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나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내가 박살낼 거다 속으로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시는 삶, 이게 신앙 일치를 이루는 귀한 가장 근본적인 것인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이치로 나왔는가. 이 은혜부터 다시 누리셔야 돼요. 어느샌가 막 자녀입니다. 막 이런 소리 들으니까 기쁘고 행복하긴 한데 여러분 자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녀는 그렇게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들이받지 않아요. 염소처럼 안 한다고요. 진짜 양처럼 하지.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잘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보고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진행되지 않아요. 항상 뭐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무너진 거, 넘어진 거, 깨진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 괜찮으니까 넌 내 자녀니까 넘어질 수도 있는데 넘어진 건 괜찮으니까 인정해라. 내가 실수했다고. 그리고 돌아와라. 그럼 다시 세워줄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상하게 바리새이화 돼 있어서 뭐 윤리 도덕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이네. 와 능력 좋네. 이런 걸로 자꾸 취급받고 싶어하는. 아니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 크다고 본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쓰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아니거든.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서 낯짝 엎드려 하는 말씀 한 말씀 순종하는 순종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는 길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여러분이 발견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가 오늘 군대 장관이 아니라 나병 환자로서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인정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 혼내봤을 때 알아.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냈을 때 아는 거예요.
혼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이 반영돼요. 혼나는 태도가. 무언가 자기 잘못이 지적되고 혼날 때 정말로 실수했음을 깨닫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혼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정말로 그것을 내가 이제는 그러지 않아야겠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심령. 하나님 볼 때 그 심령이 정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분명히 잘못해도 혼날 때 태도가 아주 건방진 애들이 있어요. 혼날 때 태도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 것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전후 사정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저씨가 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뭔데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이게 그냥 옆집 아저씨 같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혹시 아저씨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아저씨가 누군데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말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을 아저씨로 부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아저씨. 아닙니까?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인지 하나님 아저씨인지 이거 구분해야 돼. 아저씨는 나한테 관계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저씨면 여러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고 아버지는 나한테 혼낼 수 있어요. 아버지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종아리를 거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옆집 아저씨는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아저씨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 위치를 내려놓는 것 이건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아저씨인지 아버지인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삶 속에서 증명되는 거지 여러분의 생각으로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누가 아저씨라고 하고 싶겠어. 그래서 어렵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대로만 되면 좋겠는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삶대로 되니까. 이해가시죠? 공부도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만 있어서 공부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 네? 연주 영어학원 다니라 그랬는데 네? 영어가 생각대로만 해갖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 영어 잘해야지. 그러니까 싹 잘 돼. 얼마나 좋겠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죽어라고 해야 잘 돼요. 오늘 여러분 생각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대우받으려고 했던 마음 때문에 상처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죄인된 입장으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교회는 대우받으려고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특출나다는 것을 뽐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비전과 꿈을 잘못 이해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다시 이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꿈과 비전을 말할 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꿈과 비전을 말할 때 나는 순종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은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으니까 엄청난 돈을 갖고 왔잖아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오면 좀 고단해집니다. 돈 많이 갖고 와가지고 헌금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힘 좀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아예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거래하지 않으세요. 이거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다시 이것이 확실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장사꾼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하나님 싹꾼이 아니세요. 돈 받고 여러분 지켜주는 분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건 순수한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해요. 은혜가 감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 기복주의 신앙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복을 위해서 거래하는 하나님. 그분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거래처지. 거래처 사장님이지. 하나님을 거래처 사장님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것은 이 두 가지의 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사람으로서 오늘 군대 장관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죄인으로서 나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는 내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하고 거래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하고 거래합니까? 네가 나한테 돈 주면 내가 이렇게 이런 거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는 거래라는 걸 하지 않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래처 사장님으로 여기시면 하나님과 매우 불쾌해하세요. 수많은 돈을 갖고 왔는데 이게 거래 물품이잖아요. 하나님은 화가 나십니다. 나만이 갖고 온 돈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 아니에요. 거래 품목이었어요. 나 병원 낫게 해주면 내가 이 돈을 주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취급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아버지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은 거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를 발견하기를 원해서 여러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모이면 여러분이 내모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세모이면 여러분이 세모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아만은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런 거냐면 내가 네모니까 너도 네모로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내가 네모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네모로 맞추시오. 나와서 손 흔들면서 내 환부에 이렇게 흔들면서 주문 외워가지고 고치시오. 난 요단강 7번 가서 씻기 싫소. 이 개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한 자녀됨의 삶을 영위하십시오. 이게 실제가 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아버지 알잖아요.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안 좋아요. 그럼 어머니 생각하세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안 좋아요? 그럼 할머니 생각하시고 할머니에 대한 기억도 안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일 잘해주는 사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관계에 아버지와의 관계는 대가성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붙들고 사시면 돼요. 이게 실제가 돼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 진짜 내 아버지. 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발견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돈 많은 거래처 회장님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얘는 나를 돈 많은 회장으로 하네. 뭐 자기가 저렇게 했으니까 나보고 이렇게 해서 거래하자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네. 여러분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이나 주 앞에 헌신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여러분의 집이죠. 여러분의 집. 아버지의 집은 같은 기업을 물려받는 것이거든요. 이걸 몰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큰형이에요. 탕자의 형. 탕자의 형은 아버지를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거래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 있는 거를 아버지하고 거래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나한테 먹을 거 하나 줘야지 이거 하고 난 일하니까 이래야 된다. 거래해요. 근데 아버지는 거래로 그 자식을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는 늘 관계예요. 내 것이다? 야, 너 무슨 소리 한 거야 지금까지 아들아. 내게 있는 것이다. 네 거야. 염소새끼 한 마리를 안 주다니.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다 네 거야. 여러분 이 큰형이 왜 기쁨과 감사로 누리며 못 살았는지 이해가세요? 아버지가 아저씨였어. 아버지가
그냥 돈 많은 회장님이었다고.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고 뭔가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동생이 대가 없이 들어와서 아들이 되는 모습을 보니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니, 왜 동생은 차별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똑같았어요. 본인의 심령이 달랐던 거지. 아버지가 아니라 회장님으로 여겼던 거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목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 순종의 어떤 길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결과가 별로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포로처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냥 순종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걸로 흔들리는 여러분이 되지 마십시오. 나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뭐 끝났어요? 아니요. 아직 하나님의 길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이제 결과를 목적으로 삼아서 자꾸 내 소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그 방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순종하면 뭐든지 그것으로 순종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의 판단으로 방법을 연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결과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접 하지만 여러분 직접 해서 잘 안 된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꿈대로 안 됐잖아요. 여러분이 돈 벌고 싶은 만큼 못 벌었잖아요. 이렇게 계획대로 인생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 다 똑똑하신데 안 됐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왜 안 되냐면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해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되기 때문에.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낫기로 정하셨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요단강에서 씻는 걸 받는 게 아니라 그가 순종하는 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자기 소견이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의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견을 하나님의 뜻을 내 소견을 하나님의 뜻으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쉽지는 않다.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구분을 그걸로 하고 있다. 양은 실수할 수 있지만 때로 먹을 것 쫓아가다가 넘어질 수 있지만 양은 그래도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양은. 근데 여러분 염소는 목자의 음성인지 뭔지 그냥 개기고 들이받고 그런다는 거죠. 양과 염소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이 실수가 많고 부족하고 양은 넘어지면 자기 혼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시죠? 이 털 사람이 안 잘라주면 죽어요. 양은. 털이 털갈이를 하긴 하는데 이게 털이 자라면 이게 그냥 그대로 있어. 여러분 아셨죠? 예전에 아시잖아요. 양 하나가 낭떠러리 잘못 떨어졌는데 뭐 몇 년 만에 발견됐죠? 7년인가 뭐 얼마 만에 잃어버린 양을 찾았는데 양이 다행히 살아 있었죠. 밑에 먹을 것 많으니까. 먹을 것.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돼갖고 털이. 근데 여러분 그 상태에서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은혜로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양인지 염소인지 겉으로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들이받으면 염소입니다. 목자 음성 못 알아들으면 염소예요. 양은 실수를 해도 목자 음성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막 들이받고 안 해요. 그래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끌려가면 끌려가요.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표현이 그 얘기예요.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데도 그냥 가요, 양은. 염소는 안 갑니다, 절대.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신앙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위치를 다시 판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온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죄 씻음 받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자유함 받기 위해서, 고침 받기 위해서, 낫기 위해서 나오는 이게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이 근본이 명확해야 자녀됨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죄인인 것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된 선포를 받았을 때 이 나오는 부작용들이 상당히 심합니다.
교만의 극치를 달려요. 근데 여러분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경험시키는 게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알아야 돼요. 너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죄인 된 적이 없이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있을 수도 없는데 그게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밑바닥으로는 간 적이 없어.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어. 근데 자기는 누구의 자녀래? 그게 누구예요, 성경에?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한 적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니들의 아비는 누구래요? 바리새인들 보고. 니들의 아비는 하나님은 아니래. 마귀래.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런 소리 듣기 싫고 나는 끝까지 바리새인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시대에 살았다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줘서 니들은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야. 박은철, 너 지금 네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냐? 아니,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야. 마귀지. 이 소리 들으면 화나잖아요. 화나죠? 화나요? 화나겠지. 근데 주님 왜 화나는 소리를 해? 부드럽게 얘기 좀 하시지. 왜 화나는 소리를 하냐고, 바리새인들한테. 목회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습니까? 아니, 좀 그냥 부드럽게 얘기해서 잘 다독다독 거려가지고 교회 나오게 만드시지 좀. 그래, 그 앞에다 대고 마귀가 지들 아빠지라 그러면은 예수님 틀렸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그래서 만들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저녁에 말한 게 나로부터 예수님을 찾아내면 그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위치를 알아야 된다. 신앙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바로 잡고 가셔야 돼요. 바리새인은 벗어나야 주님의 일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오늘 군대 장관이 아닙니다. 죄인으로서, 나병 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이 들면 병원 가서 뭐 의사 말 들어야 됩니다. 나보고 이렇게 하고 이 약 먹고 어떻게 하고 운동 뭐 하라 그러면 찰떡같이 돈 내면서 듣습니다. 거기 가도.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의 상태는 목사가 전문가입니다. 목사가 영적인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단되고 있어요. 그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병이 들었는지 자기가 볼 수 없는 병들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의사 말은 듣는데 목사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몸 아프다, 육신의 몸 아프다 그러면 죽어라고 그냥 많은 돈 들어가도 다 쫓아다니고 하고 시키는 대로 그냥 건강해지려고 하면서 영적인 이런 문제가 있어 빨리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쓰라 그러면 그건 화를 낸단 말이에요. 불쾌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살았으면 똑같을 뻔했지, 바리새인하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으로 주님 앞에 섰다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그거 빼고 나머지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접근되는 건 매우 위험해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에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좋은 사람 많아요. 그죠? 만나면 따스하고 내 마음을 쏟아내고 그냥 뭐 가지면 주고 싶고 그냥 통화하면 기분 좋고. 여러분, 그냥 그렇게 기분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치는 감정이
여러분 그런 거로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느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는 진짜 감정이 있어요. 진짜 감정. 그건 뭐예요?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신 분에 대한 확실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에게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안 찍고 내 죄인됨을 안 찍고 그냥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좋아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은 따스해요.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죄인됨이 먼저 찍혀야 돼요. 이 죄인됨이 찍히면 교만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좀 그렇긴 해요. 제가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잘못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양으로 잘못을 해요. 양으로 잘못해서 괜찮아요. 주님은 그거 갖고 뭐라 안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찍고 가면 염소로 잘못을 해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거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처음에 부르시지만 그 죄인을 불러 자녀를 삼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를 누리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저씨가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를 만났고 보셨듯이, 그죠? 한번 아버지에 대해서 인자한 아버지를 상상해 보세요.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인자한 아버지를 실제로 같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의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다시 한번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게 빠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다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밤에 혼자 있는 나의 이 연약한 죄성을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 그죠? 그리고 치료하기 위하여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나만 치료하려고 소녀까지 보내주셨잖아요. 나만 살려주시려고. 그나마 그에게서 순종의 능력이 남아있다는 걸 보셨어요. 그나마 그는 순종한다는 걸 아시니까 여러분 보내셔서 그렇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도 이스라엘에서는 고침받지 못하는 가까이 있는 엘리사가 있는데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 되는 것보다 구원받는 나아만이 낫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이 그래서 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를 인정하면 하나님 나를 발견하십니다. 회개하는 자 발견하신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여러분 발견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모시는 여러분의 실제적 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 발견하십니다. 자기 자녀를 발견하지 못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반드시 찾아내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못 찾아. 하나님이 찾아. 왜냐하면 사람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못 변화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결론으로 자꾸 막 했는데 왜 안 돼? 이거 우리는 생각할 필요 없어. 오늘 나에게 됐든 안 됐든 그냥 내게 시키신 일에 묵묵히 순종하시면 돼요. 순종하고 결론 누가 만드신다?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결론 만드니까 괜히 내가 바쁘고 내가 힘들고 막 나는 조급하고 막 그러니까 아무거나 붙잡죠. 막 가끔씩 막.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결과는 맡기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이 놀라운 여러분의 일치 하나님께 발견되는 여러분의 삶. 그래서 진짜 신본주의적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